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졸업생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새로운 출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의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아마 가장 화제가 되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가 터무니없이 점수를 많이 준 러시아 선수 때문에 은메달을 받았다는 것과 또 한때 우리나라 선수였다가 러시아로 국적을 옮겨서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금메달을 3개나 따서 러시아가 1등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빅토르 안이라는 안현수 선수가 대한민국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89개국에서 2,797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2,797명의 선수들 중에 모두가 다 올림픽에 참여하고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메달은 15개 정식 종목에 98개 세부 종목이 있는데 금메달의 숫자는 98개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에서 동점 금메달이 나와서 99개의 금메달이 수여가 됐다. 물론 종목마다 선수가 좀 많은 팀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겠지만은요. 어떤 선수는 금메달을 3개나 목에 걸기도 하지만 어떤 선수는 동메달도 하나 걸지 못하고 경기를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이름이 거론이 되다가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실격을 당해서 경기에 참여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예상치 못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올림픽이지만 메달을 기대했다가 어이없이 실격을 당해서 경기에도 참여하지 못한 선수에게는 눈물과 아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학교에 입학을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졸업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입학한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축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가 비록 메달을 받지 못했더라도 저는 적어도 올림픽에 나온 선수라고 하면 그가 그 종목에 관한 한 세계 최고라는 이야기고 그가 또 4년 동안 올림픽에 나오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감수하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꼭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올림픽에 나온 모든 선수들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졸업을 맞이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우리 교회 졸업생 중에 대학에서 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큰 공을 세워서 공로상을 받은 형제도 있습니다. 제가 다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을 받느냐에 상관없이 한 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다는 것은 정말로 축하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졸업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학생들이 언젠가 학교에 입학을 했었고 저들이 이제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삶을 시작한 때가 있었다고 하면 언젠가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 인생을 마치고 인생을 졸업하는 졸업식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일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신 한 목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고생과 험한 일을 많이 겪으셨지만 그가 목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목회를 해서 목회했던 교회를 아들에게, 아들이 넷인데 아들이 다 목사예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물려받아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부자가 다 목사님이어가지고 국민일보에 기사가 크게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분이 누워 계신 저 관 안에 언젠가 나도 저곳에 누워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나도 이분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졸업식장에서 모든 졸업생들이 축하를 받고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인생의 졸업식장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졸업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참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을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다가 가셨구나 하는 그런 복이 되는 그런 졸업식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공적인 인생의 졸업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1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학생의 본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성공적인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경기장 안에서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성공적인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다른 사람의 경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의 경기를 지도하는 감독이나 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의 경기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직접 경기에 참여하여 나에게 맡겨진 코스를 달려야 하는 선수라고 성경은 우리를 규정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수인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하고 심판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감독이나 코치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감독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관객도 아니고 우리는 경기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코스를 직접 달려야 하는 선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에 참여해서 나에게 주어진 코스를 달려가야 하는 선수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적인 경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는 선수가 될 것인가? 상을 받으면서 경기를 마치는 선수가 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기는 자기 자신의 기쁨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열심히 빨리 달려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골인점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성공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기장에서는 얼마나 빨리 들어왔느냐,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뛰어야 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기록을 보면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나나를 드십니까? 하나님이 사과를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나나를 만드셨지만 그것을 먹는 것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이 세상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러면 왜 만드셨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일까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신 이유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기장 안에서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기를 열심히 달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경기를 열심히 달려서 마치고 영광과 찬사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성공적으로 우리의 경주를 달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기장을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기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 그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선택을 할 때 있다라고 있는 쪽에 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기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지만, 내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지만 그 신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굳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경주를 그분이 정하신 규칙대로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수가 열심히 달리더라도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경기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왔고 아무리 좋은 기록을 냈다 하더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 경기는 상을 받지 못하는 헛된 경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하는 선수는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과 법을 지키면서 뛰어야 합니다. 2013년 4월 28일 날 세계 육상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북부 썬덜랜드라는 곳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그 경기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1등으로 들어온 단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가 다 실격이 됐습니다. 5,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무더기로 실격이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있었는데 이 1등으로 달리던 선수는 정해진 코스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2등으로 뛰어오던 사람이 1등으로 가는 선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1등이 뛰어가는 선수 코스로 가야 되는데 2등으로 뛰다가 순간적인 착각을 일으켜서 다른 길로 들어서 버렸어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선수들은 전부 그 2등을 보고 전부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1등은 혼자서 들어갔고 물론 그 사람들도 다 경기 끝마치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다 도착을 했습니다. 2등으로 들어온 선수는 자기가 은메달이라고 생각하며 손을 들고 환호를 지르며 골인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등은 금메달이고 은메달도 없고 동메달도 없고 모두가 다 실격이었습니다. 200m를 덜 뛰었다는 겁니다. 코스를 잘못 들어가서 200m를 더 짧게 잘못된 코스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선수들이 다 실격이다. 한 명을 제외하고. 얼마 전에 소치 올림픽에서 3000m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분명히 기록상으로는 중국이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은메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규정을 어기고 반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기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빨리 들어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규정에 따라 치러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경기자는 상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모두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기, 그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며 그분의 규칙을 지키면서 믿음의 경기를 달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코스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방향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축구 대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골을 넣더라도 자기 편 골대에 골을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골키퍼가 자기 코스가 아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골키퍼가 골을 넣겠다고 공격을 해서 상대방 골문에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진 자리가 있고 달려야 할 코스가 있고 그리고 달려야 할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보다 늦는 것처럼 보여도 남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규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내 코스를 성실하게 달려야 우리는 비로소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코스를 나에게 주신 규칙과 룰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그 경기는 성공하고 상을 얻는 경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경기를 잘 마치기 위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기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을 요구할 자격도 없고 상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 자체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상 자체를 목적으로 뛰라는 말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얼마 전 우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저도 새벽까지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잠도 안 자고 금메달 딸 거라는 예상과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순서에 나와서 정말 멋지게 잘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참 멋지다. 저는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발표됐는데 억지로 은메달을 만들었다는 표가 너무 날 만큼 점수 차이가 눈곱만큼 차이가 나게 그래도 욕을 덜 먹고 싶었는지 억지로 은메달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주는 상은 때로 억울할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정하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의 칭찬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내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힘겹게 눈물을 흘리며 희생을 하며 가슴을 치면서 벅차게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냐?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고생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꼬린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님은 몰라도, 형제 자매들은 몰라도, 내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음의 경기를 달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겹게 믿음의 길을 버티면서 가고 있는지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상 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그날 그 자리에 2배를 가득 채웠던 물고기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야, 보상은 무슨 놈의 보상이냐? 제자로 살았으면 됐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베드로야, 네가 버린 거 손해 아니다. 내가 갚아준다. 네가 포기한 거 내가 갚아준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 상을 주신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대언자의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에게 잘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목사에게 잘하십시오. 사역자들에게 잘하십시오. 여기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대하면 그것이 주님을 잘 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대언자를 대언자로 받아들이면 그 대언자의 상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사한테만 잘해야 됩니까? 목사한테도 잘해야 되고요. 서로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목사에게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하실 만큼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내 자식을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형제 자매를 함부로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경시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내 자식을 저렇게 함부로 대해?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자식이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상을 받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사람들의 조롱과 여러 가지 불이익,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힘겨운 경기입니다. 지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받으면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달리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경기는 달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경길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보화보다 고난이 좋습니까? 영광보다 핍박받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고 일부러 핍박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우리의 경기가 끝나는 꼬린점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웠고 우리의 경기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경기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곁눈질을 하면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코스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로서 나를 경기장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했다!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칭찬을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예 경기장 밖에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아야 비로소 믿음의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경기장 밖에 있는데 저도 믿음의 경기장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경주장에서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감독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구경꾼처럼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다른 사람의 경기를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려야 하는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정해주신 법도를 따라 규칙을 따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경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그날 다가오는 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주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룰을 따라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상을 돌려드리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결심이라면 이 찬송 부르실 때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다가오네.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구름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날, 행복한 저 강변에 영원한 평화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찬송을 멈추시고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마음대로 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따라 달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람의 상이나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달릴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포도원 밖에서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던 사람들 같은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주님을 위해 달릴 수 있는 믿음의 경기장의 선수로 심어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경주가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기쁨,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지키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졸업생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릴 수 있는 경기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